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10남매 자녀를 가졌습니다. 몸이 건강했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욥의 부인이 당신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저 저주하고 차라리 자살해라. 그것이 당신 팔자에 날 것 같다라고 욥의 부인이 말했죠. 욥은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지금 잿더미에 올라앉아서 우리 한국으로만 한센병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곳에 앉아서 얼굴에 진물이 납니다. 손이 다 이그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톱도 빠져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몸이 가려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요, 이 진물이 납니다. 피고름이 납니다. 이것을 또 재를 가지고서는 후를 뿌립니다. 그럼 이 재가 말이에요, 모든 피고름이라든지 모든 진물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꾸덕꾸덕해지면 또 가려면 또 긁습니다. 이런 상황에 앉아가지고 욥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을 때는 하나님 영광 돌렸다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이라는 사람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당신의 주권 속에 내가 부자로 살아봤습니다. 당신의 주권 속에 내가 자녀도 10남매 가져봤습니다. 당신의 주권 속에 내가 건강한 몸도 가져봤습니다. 근데 주권자이신 당신 하나님이 가져가셨네요.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호흡도 지금 내가 아프지만 호흡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린 사람이 욥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 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애썼습니다. 내가 여기 성공하기까지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애썼다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만일에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흐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제 다른 교회 교육자들이 저한테 세배를 왔어요. 그러면서 한 교육자가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도하는 중등부 학생 가운데 한 아이가 암병이 걸렸는데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다고 손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런 아이한테 가서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하고 이런 아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주고 어떤 성경을 봐줘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중학생도 그렇게 처참하게 가는 일이 있네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잘 먹이고 잘 공부시켜서 잘 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큰다고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대줘서 자녀들 잘 크고 돈 대줘서 학원 가서 공부 잘해서 머리가 우수하고 여러분들이 유학 보내서 잘 큰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미국에 유학 갔다 왜 한국 학생들이 총기 사건이 나서 왜 죽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자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한나의 믿음 보세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그러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 성공은 인간이 하는 것이야. 저 소활성 쪽에 초지가 많고 거기 가면 우리 양들을 잘 키울 수가 있어라고 선택하여 인간의 머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환경 따라갔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소돔성에서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그냥 입은 채로만 나오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이런 실패 인생의 대명사가 롯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의 힘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말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를 버리십시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도, 내가 귀하게 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믿고, 여러분이 되어지는 모든 현실을 갖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나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 백성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재물을 바쳤습니다. 이건 내 거 바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께 바친 것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의나 자랑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자신의 재산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주님께 바쳐드린 것이지요. 내 것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을 바친 것이라고요. 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헌금 문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헌금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분도 계신데요, 부자이면서도 헌금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부흥회 나가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견디 막 아멘 아멘 하다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고마우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좀 잘하세요. 그때부터 조용해져요. 부자이면서도 헌금에 부담을 가져요. 자기 자신들에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명품 아니면 걸치지 않고, 나를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톱까지 갖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까? 제가 어디 지나다 보니까 사람 손톱도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톱마다 다 다른 색깔 칠하고 별거 다 해서 인형도 그려놓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분 무슨 나 저렇게 손톱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남자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 그 여자만 해. 참 여자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고 선택받은 분들이야. 손톱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고, 남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남자 했다면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한번 더 쳐다보지 지나가요. 발톱까지도 다 소지하고 이렇게 다 바르고 그래서 가꾼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잘 가꿉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우리가 자녀들 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참 풍성하게 애들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 복받으러 헌금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토를 달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아니,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왔고 또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은 고백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토가 달아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부자분들도 헌금에 왠지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스럽지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믿음은 좋습니다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스럽죠. 은행의 이자가 갚아야 돼요.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돼요. 아무리 절약해봐도 빠듯하고, 어떤 사람은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서 매달 한숨을 쉬어야 되는 이런 삶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이란 말만 나와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분은 새벽잠이 없어서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밤새도록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다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갑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새벽 기도 참여에 대한 내용이 다르죠. 부자의 10,000원의 헌금과 가난한 사람의 손에 10,000원의 헌금은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거만한 마음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스마트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진짜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 냈습니다. 나는 구제도 잘했습니다. 난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야, 저 사람 기도 너무 잘하고 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이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세리는 저 성전 구석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 치며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울며 기도하느냐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보실 때는 누구의 기도를 칭찬하셨겠습니까? 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기 앞에 보통 돈이 아닌데 금화입니다. 금화를 갖다가 넣는데 한참 떨거덩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부자는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한다고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환과분은요, 2렙돈, 당시의 최소의 화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소의 화폐가 요즘은 10원이라지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하면 이 여인은 2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누가 볼까봐 몰래 갔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는 떨렁 났지만 이 2개 통전이 떨어지는 소리는 나지도 않을 정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각도는 달랐습니다. 부자의 헌금을 보고 칭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이 여인의 헌금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왠가요? 주님은 분량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죠, 마음.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주워가지고 손을 호호 불면서 그 박스 몇 개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갖다 줬습니다. 고물상의 사장님은 동전 몇 입을 손에 쥐켜주었어요. 이 할머니는 이 현금을 갖다가 봉투에 넣어가고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대기업에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의 헌금을 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한 헌금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끼의 식사로 큰 돈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리면서 나도 성경대로 헌금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라고 하는 건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헌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그 안에 담겨진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나님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 적게 드리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같은 수준을 적게 드린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적게 받는 사람은 가진 게 적기 때문에 적게 드릴 수밖에 없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주머니를 비웠느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너를 비워서 이웃을 섬겼느냐,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섬겼느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얼마나 시간을,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먹을 것과 모든 걸 나누어지며 애썼느냐.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은행에 엄청나게 현찰을 가지고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그것이 적을지라도 그 옥합을 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 여인의 헌신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 받는데 그냥 하나님이 교회만 나왔다 복 줍니까?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인은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선심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나면은 내가 원하면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놉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물질은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것인데, 이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고개 설레설레 치면은 그건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과연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 나귀의 주인같이 왜 내 나귀를 가지고 왔느냐?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래, 가져가세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에 이 나귀의 주인은 단 것이 아닙니다. 나귀가 얼마나 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란, 주님이란,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는 거기는 주님의 이름 앞에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당신이 가져가시옵소서. 아무런 내 마음에 크고 작은 것에 대해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여러분 헌신하는데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데 왠지 큰 것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이것은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크든 많든 거기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거 받았다가 아버지께 드리는데 무슨 부담이 있겠어요? 은행 행원이 주인이 맡겼다고 찾아가는데 100억이건 200억이건 1000억이건 무슨 그리 부담이 있겠습니까? 똑같이 10원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10,000원 찾아가는 사람이나 은행 행원이 볼 때 똑같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분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숨도 쉬고, 그분에 의해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옮겨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 할 땐 아멘하고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주인이신 하나님 볼 때 그래, 너는 내 뜻대로 모든 걸 관리하고 있구나, 내가 내게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구교회 성전에 있을 때 그분이 차가웠기 때문에 이곳까지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분의 여집사님, 주일마다 그분의 11절을 드리면 가끔 제가 그분의 11절 봉투를 들고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고 오면은요 부인을 팹니다. 이 부인은 갈 곳이 없어요.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실에 잠자면서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핍박해도 변함없이 주님 섬기며 길거리에서 오가는 행인들에게 강냉이 한 봉지 얼마 이렇게 팝니다. 그 주일날이면 그것에 대한 11조를 담아가지고요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때 제가 11조를 보니까는 몇천, 몇백, 몇십 원까지 들어있어요. 참 귀한 11조죠. 어떤 때는 제가 그분의 11조 봉투를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집사님입니다. 이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들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10분의 1, 성경에는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물론 전체가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거 인정해 드립니다 해서 드려진 최소한의 것이 11조지요. 말라기서에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도둑이라고 강하게 말했는데, 이것까지 내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겠습니까? 콜켓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야, 택지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 돈을 벌면 10분의 1은 우측 주머니 넣고 10분의 9는
좌측에 넣었다 내 인생 삶을 살아라. 여기 콜켓이라는 사람은 객지에 나와 이고생 저고생 막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가면서 벌어지면 어머니 말씀대로 10분의 1은 꼭 우측 주머니, 왼쪽 주머니에다가 10분의 9.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그가 비누개통, 세정제, 치약 등등의 사업에 돈을 많이 벌었죠. 나중에 엄청나게 큰 회사를 하면서 자기 회사에 11조만 계산하는 사원을 4명 별도로 둬서 정확하게 너희들은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도 콜켓은 같지만 콜켓이란 치약은 제가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봤는데 거기까지 이 콜켓 치약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다 너무너무 좋아서 11조, 12조, 10의 9조까지 드리면서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았지만도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어서 카네기 가진 재산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배할 정도의 달러의 축복을 하나님 그에게 주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하루 나가서 남의 집에 감자밭에 가서 김을 매주었더니 하루에 일당 준 것이 4센트였습니다. 1불도 안 되는 1,100원도 안 되는 4센트,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인생을 출발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객지를 떠날 때, 그의 아버지가 객지를 떠날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가지 계명과 같은 거 주는데 꼭 지켜라. 그 중에 하나는 꼭 주일날 예배당 나가서 맨 앞줄에 앉아 예배를 드려라. 11조 꼭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는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래가면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유언까지 생각하며 지켰던 록펠러는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록펠러는 같지만 그의 재산은 지금까지도 뉴욕의 한 브록을 다 차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 이런 감사할 조건 주셔서 한 주간 감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의 표현이 감사한금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 오지라든지 가서 선교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그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가서 내가 보내주는 그 얼마의 돈들이 그 선교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가? 내가 보내주는 100불이 혹은 내가 더 많은 돈이 되건 적게 되건 간에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헌금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선교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에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보내면 초코파이를 갖다가 북한 땅에 사보내도 그곳에는 아이들이 초코파이 하나면 하루의 생명을 연명한다지요. 이런 것들이 선교와 또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장학헌금을 지불한 그걸 가지고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는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헌금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을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성인교회는 더욱더 발전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졌으니까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은 거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이런 열매 없는 것이에요. 나의 작은 미랄과 같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심어질 때 거긴 30, 60,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아이가 너 예배 잘 드려라. 결국 제가 1,000원 주면서 예배 마치기 가지고 사탕 사 먹어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이 아이가 가서 사탕을 한 봉지 1,000원짜리 사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목사님 하나만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봉투째 주면서 목사님 돈 준 거가 샀으니까 목사님 다 잡수세요. 봉투째로 다 날 주더라고요. 아니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 봉지를 다 주면서 아니야 너 다 먹으면서 제가 봉지만 주지 않고 거기다 1,000원짜리 다 하나 더 얹어서 더 줬어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이 돈 주어서 목사님 돈 갖고 샀어요 하고 생각하면서 봉지채로 주는 것 철없는 어린아이의 그 한 액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줬고 제 주머니를 더 열게 만들어 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즐거이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고백합니다. 때 또 주께서 나의 모든 걸 요구하실 때 주께서 주신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서 이 시대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